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이제 유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 위협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장부라는 말은 너는 강해져야 한다. 너는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리고 너는 약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되는데, 요압이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할 것과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도와주었던 그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선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이제 백발이 되어 평안하게 돌아가지 않고 어찌 되었든 그의 죽음을 제거하라고, 그를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했죠. 그때 수려의 아들이 아비새가 건너가서 그 시므를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라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저주한 것은 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빌어서 나에게 저주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너는 그것을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기는 보통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 다윗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위협으로부터 아들 솔로몬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모든 상황에서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보면 아직 솔로몬은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이제 그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당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의 이제 의미인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인무 원문 그대로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단단히 매여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단히 매여 있으라. 그러니까 어디에 단단히 매여 있으라라고 하고 이제 말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너는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으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다윗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당부한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이었죠. 유언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그런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죠. 그의 모든 일상 속에서는 때로는 힘겨움도 있었고 죽음의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이제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말이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라, 매여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오늘 내 앞에 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늘 내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의 인생, 우리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일과 작별해야 할 시간, 홀로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이제 마지막에 죽으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되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면서 병도 없이 편안하게 눈 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통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차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거 오츠 슈위츠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에 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죽음을 입장에 놔두고 있는 이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를 조사하면서 이제 그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거기서 뭐 25가지 중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4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제게 와닿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와닿겠지만 그냥 했더라면이라는 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했더라면. 그러니까 후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건 뭐냐면 25가지 중에 했더라면이라는 겁니다. 했더라면. 후회하지 않게 꼭 이제 제가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난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단단히 하나님께 매여 있어라. 꼭 매여 있어야 된다. 너는 어디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단단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디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 때 그 산정형 교회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그 6.25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북에 남아 있고 이제 자녀를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보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남아 있고 자녀들을 이제 남한으로 안전하게 보내게 피신시키는데, 그때 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딱 하나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남한에 도착한 자녀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망과 후회를 했다는 거죠. 왜 내 부모는 뭐 신앙을 불러준다고 하나님을 붙들이,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겨움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을 때 그가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가 다시 신앙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재산이겠습니까? 재산도 많이 남겨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자녀들의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을 꼭꼭 붙들고 있어야, 단단히 매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해주니까 조금,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이런 표현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읽어보라고 하지,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좀 했더라면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만큼,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너는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붙들어 있으라.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모든 것은요, 다 시대와 또 환경에 따라 다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동일했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